우리 8절, 9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참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외국제선교회 대표되시는 우리 루이스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통역을 해주셨는데,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10년 사역하시고 한국 본부장 역임하시고 현재는 국제동원 팀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참 귀하게 오늘 말씀 들고 서실 때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지만 사모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사모님 누구신지 좀 아셔야 되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사모님이십니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 선교사님 나오실 때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중에는 이렇게 태국에 이렇게 사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포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유학으로 와 계신 학생과 부모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치앙마이가 치앙마이인 만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단체가 그래도 좀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체고 국제단체라서 제가 가진 관점, 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염두에 둬서 제가 여기 왔던 것, 또 우리 팀들이 여기 있는 것, 거기는 전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텐데, 아마 모든 분들이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시작부터. 오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렀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여기 조금 오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 이 말은 Great Door, 큰 문인데 어떤 문이냐? Effective work. 아주 내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더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저는 국제선교단체에 속해 있지만 한국에 이제 우리 주로 많이 거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선교 상황들도 충분히 제가 또 보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조국 한국 교회의 선교 상황들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확산되어 갔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그림들인데, 18세기 후반에는 유럽 쪽에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교회들이 이 선교 사역에 중요한 역할들을 해서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유럽 사람들이 뿌리이기도 하지만 북미 쪽,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갔는데 결국 그 영국 계통, 이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주로 미국 사람들이 역할을 이어받아서 자기들이 본국이었던 영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계적인 선교 역할을 감당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족들이 있는 이분들도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리티시 커먼웰스, 영연방이라 그러죠. 이 영연방에 있는 나라들 유일하게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호주와 뉴질랜드 교회가 상당한 선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1세기 이상 호주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 지구상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끼리 이렇게 국가가 갈라진 경우는 있지만 우리같이 한 말을 쓰고 한 문화를 쓰고 한 지역에 그 작은 땅덩어리가 남과 북이 나누어서 이렇게 철천지 원수같이 싸우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ceasefire, 이 말은 정전 상태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정전 상태에 있는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이렇게 감당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 어떤 선교학자도 예상하지 못했고 선교하는 우리조차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선교가 어떻게 상황이 되어졌느냐? 우리 손자병법에는 지피, 지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피는 좀 이렇게 너무 광대해서 제쳐놓고 우선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그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선교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영성을 판단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가장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리플렉트,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알아요. 우리 영성이 영성이라는 것은 좀 기준이 다르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 여러분 선교사의 영성은요, 그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영성과 결코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는 영국에서 105년 전에 시작된 단체입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영국 교회는 이미 어떤 면으로 보면 해외로 나가는 선교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영국 교회가 이 세속주의에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영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을 향한 사역들은 또 다른 면인데 그건 제가 오늘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오늘 한국교회 영성에 따라서 선교사 영성은 한국교회 영성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선교사가 영성이 떨어지면 선교사가 필요해요.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도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특별히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주일 설교를 시키고는 선교위원과 모든 당회원들이 앉혀있는 가운데 저보고 선교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컨설팅을 합니까? 그러나 물으면 이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고 하다가 한 분이 아주 정말 인텔리전트하게 보이는 장로님이 손을 들고 딱 서더니, 선교사님,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선교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을 헌금했고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사들을 알면 알수록 저희들 속에 남는 것은 실망이었습니다. 적어도 선교사님의 삶은 우리보다는 나이 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한국 교회는 선교의 피로감에 빠져 있어요. 옛날에는 모르고 선교비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방문 기회가 많아지면서 선교지가 더 많이 노출되면서 성도들 속에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우리가 바랐던 그 성경과 하는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피로감이죠. 선교사는 선교사 나름대로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본인의 영성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자기 영성이 감당을 못하는데 그 어려운 전략적인 지역들을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좀 표현을 하면 선교사 흉내도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단기 선교들은 많아지고 젊은 선교사들은 점점 적어져요. 그리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있어요. 자, 한번 제가 1997년도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죠. 권사님, 저는 한때 저렇게 멋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 한국 본부란 말은 우리 단체가 한국 사람들을 뽑기 위해 한국의 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한국 본부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와, 이 생각하죠. 다음 그림 봅시다. 똑같은 기간에 영국, 제가 속해 있는 모본부예요. 모본부. 우리 단체가 시작했던 영국 모본부가 우리가 시작할 때 530명이 넘었는데 영국 선교사 숫자가 지금 2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역전이죠. 한국은 불어났는데 영국은 내려갔죠. 그 다음 그림 봅시다. 한국에 계신 여성들을 보십시오. 1990년대 중반에는 우리가 1200만이라 그러세요. 물론 허풍이 좀 있습니다. 좀 뻥튀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흔히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마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인구 센서스를 했으니까 이제 통계가 나올 거예요.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국의 개신교 숫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이 통계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단이라고 말했던 무슨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다 포함된 숫자가 저 숫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뻥튀기인지 아시죠? 이 한국교회 이 곡선을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다음 그림 보시면 선교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션 코리아, 선교한국.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2년 만에 한 번씩 모여서 선교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바로메타 같은 거예요. 이 대회에 나가면 참가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보고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자가 생겨요. 그런데 이 참가 인원을 보시라고. 작년 2016년 대회에 1,500명이 참가했습니다. 6,000명에서 1,500명은 어떻게 떨어진 거죠? 자, 곡선을 한번 보세요. 이 곡선과 이 곡선과 이 곡선을 보십시오. 자, 이제 아까 제가 속한 외선교 단체 곡선 올라갔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것을 깊이 들어가면 이런 곡선이 나와요. 연도별로 매년 2006년도에는 매년 저희가 70명가량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 우리 단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16년, 최근 수년 동안은 우리가 그래도 제가 속한 외기 한국에서는 국제단체들 중에는 상대방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선교사를 뽑는 단체가 외기예요. 어떤 단체는 1년 내내 파리를 날려서 한 명도 뽑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외 같은 단체도 참가자, 선교에 가담하는 사람 숫자가 평균 25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한국 개신교 성도와 한국 선교사 숫자 다 같은 곡선이에요. 같은 곡선이에요.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선교지는 가장 어렵고 가장 전략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전통적인 서구의 선교사들은 떨어지고 없어져요. 제가 한 3주간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캐나다 본부를 찾아갔더니 캐나다 본부장이 풀이 푹 죽어서
한참 동안 다른 얘기하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새로 뽑은 선교사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서구 선교의 어떤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선교사 숫자가 떨어지죠? 그래도 서구를 이어서 선교를 감당했던 한국 선교사 숫자 떨어졌죠? 떨어져 가죠?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줄고 있죠? 서구 선교사 없어져 가죠? 남아있는 선교지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교를 여기서 그만두는 거야? 어려워서 못할 거야? 사람이 없으면 못합니까?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한 돌파구를 찾아보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사역 중에 하나가 국제선교 동원, International Mission Mobilization.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자, 고기를 잡으려면 내가 세계에서 낚시를 최고 잘하는 낚시 강태공일지라도 권사님, 내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낚싯대를 들고 있을지라도 그 낚싯대를 수영장에 넣으면 고기가 물릴까 안 물릴까 권사님? 안 물립니다. 그게 바다일지라도 거기 고기가 없으면 물리지 않습니다. 고기가 있는 곳에 낚시를 들어놓아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서구 교회가 죽어가는데 거기 선교사가 나올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 내려가는데 거기서 계속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온다. 그것도 난센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선교사를 찾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국제선교, 웩선교회 국제선교 동원이라는 이 말은 서구나, 물론 서구를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서구나 한국 이외의 나라들 중에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나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나라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 지구상에. 하나님이, 이쪽 나라 사람들을 그동안 썼는데, 이쪽 나라 사람들이 그냥 기울여서 그냥 내리막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놓고 계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아닙니다. 한쪽이 기울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선교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선교의 물결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제가 일하는 우리 팀이에요. 2010년부터 우리 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 팀 안에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한 9개 나라 아주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경력이 많은 분들이 주로 이게 팀이 돼서 지금 저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이 작년 2016년 서울에 있는 경기 영어마을에서 우리 총회를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마 올해는 이 치앙마이에서 하게 될 건데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김성국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원치 아니하던 우리 웩선교회 협력선교사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셔야 될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영어가 부족하시면 저희들은 통역기가 다 옆에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서울에 있는 본부 사무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치앙마이 여기 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이분은 태국에만 30년 계셨던 뉴질랜드 분이십니다. 다 중국에서 있던 분들이에요. 어쨌든 우리 치앙마이 팀들이고 왜 치앙마이냐? 왜 치앙마이예요? 여러분 치앙마이 제가 소문을 들었더니 치앙마이 선교사가 5,000명 있다며요. 세상에 5,000명이 여기 있다며요. 이건 또 아니에요. 기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치앙마이인데 이 치앙마이를 통해서 저희가 왜 치앙마이에다 베이스를 만들었느냐? 중국이에요. 중국. 여러분, 중국이 선교사를 몇 명을 보낸지 아십니까? 여기 한국과 중국을 보시라고요. 12만 명입니다. 우리 이 통계는 그냥 나온 통계가 아니라 이따가 제가 그 책을 보여드릴 텐데 세계 선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그래도 나와 있는 책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는
세계 기도 정보 오퍼레이션 월드 저희 외계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통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중국 선교사들이 12만 명인데 사실 여러분 중국 안에 있는 선교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가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중국 교회 안에. 정말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중국 교회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단계에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2만 명의 중국 선교사들을 중국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미국, 영국, 한국, 전 세계 기존의 선교사들이 빠진 그 빈자리 전 세계 선교지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모든 지역에 이 선교사가 빠진 자리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언어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한계. 옛날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나갔지만 그냥 혼자 나가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리 온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에게 다문화 훈련도 필요하지만 세계 모든 선교사들과 기본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영어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중국 교회의 과제예요. 중국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도전을 받아가지고 지난 한 12년 동안, 한 20년 그 안에 중국 교회가 우리 back to Jerusalem, 서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훈련도 준비도 없이 열정만으로 보냈더니 중국 선교사들이 다음 나라에 갔다가 10명 중에 7, 8명이 전부 다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중국 교회가 그거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국제 선교 단체들이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 그랬는데 우리 국제 단체들이 어떤 인프라와 노하우는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중국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중국 교회라 하여금 이 12만 명 선교사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 이들 중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고 중동에 보내고 아프리카에 보낼 수 있는 일꾼이 나오게 할까? 한 가지요. 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치앙마이역에다가 훈련센터를 세운 것입니다. 이 중국 교회들, 여러분 중국 교회들 대단합니다. 가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지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국 학생들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치앙마이 성도님들 불편하다 그러셨다며요. 아닙니까 권사님? 자 여러분 중국 학생들이에요. 저희가 이들에게 시키는 것이 선교 훈련과 영어 훈련이에요. 중국 사람 영어를 한국 사람보다 훨씬 빨리 잘 배웁니다. 신기했습니다. 오늘 자 여기네. 이 그림이 이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일들을 1년에 2번씩 했어요. 중국 사람들 이제 처음에는 중국 사람만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 훈련센터가 커가면서 참가하는 나라들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만 모이면 단일 문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다민족 훈련이요.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몇 번의 훈련이 지나간지 보시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베트남은 닫혀있는 나라. 베트남의 선교 어렵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이 Did you know? 알고 계셨습니까? 뭐를요?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여러분 베트남 안에 CMA Christian Mission Alliance 이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사들이 세운 교단이에요. 저 교단 안에만 등록된 교회만 3,000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등록 안 된 거 빼고 가정교회 빼고 이게 베트남에 CMA 교단만 있냐고 글쎄 VCM도 있고 침례교 다 있는데 베트남 안에 교회가 몇 개 될까요 여러분? 이 CMA 교단만 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3,000개가 넘는 교단 교회가 3,000개가 넘는 교단 공식적인 등록교회 그 다음에는 200만 성도를 갖고 있는 교단이 해외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을까 권사님 퀴즈 파송 선교사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작년 1월부터 베트남에 가서 다는 못하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이제 베트남 사역 팀들이에요. 우리 동원하러 간 팀들이에요.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러 간 팀이 아니라 베트남 교회를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동원할 동원팀들이 베트남에 있는 우리 동원팀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저희가 베트남 안에서 2006년 작년 1월 그리고 5월 9월 본래는 1월 달만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다른 교단 이렇게 계속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한 거예요.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님들만 먼저 우리가 목사님들이 비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선교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밤낮으로 선교만 도전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해요. 왜 안 했습니까? 여러분 200만 성도를 가지고 왜 안 했습니까?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왜 안 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까? 베트남 교회가 못합니까? 이거를 파고들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베트남 교회가 우리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갖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림? 일제시대 그림. 6.25 전쟁으로 폭삭 부셔진 한국 교회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가운데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타치가 됐어요. 오늘 베트남 교회들, 청년들, 우리 청년과 다를 게 없어요. 청년연합으로 모인 청년들인데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와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 통역한 분이 계속 동행하면서 얼마나 통역을 잘 하시는지 저는 지난 수요일날 좀 버벅거렸지만 저분은 통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원고를 봤으면 더 잘했을 텐데. 자, 보십시오. 이 목회자, 하노이 지역 목사님들. 베트남은요, 전체 국민의 70%가 젊은이에요. 아십니까? 희망이 빵빵한 나라예요. 한국과는 달라. 오늘 이분들은 주로 신학생과 젊은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트남이 아십니까? 베트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교사가 동원이 됐다. 베트남 사람이 영어 못해요. 그럼 어디 가서 훈련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웃 나라인 필리핀이나 아니면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희가 치앙마이에 훈련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베트남 교회들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리고 아까 제가 중국 했죠. 베트남 했죠. 미얀마. 저는 앞으로 기대하기를 큰 선교적인 책임들을 감당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미얀마가 지금 열려가지요. 미얀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밖으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미얀마 교회들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미얀마 교회들을 통하여 선교에 관계하게 할지. 그래서 저희들은 미얀마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본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분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가게 할 것이냐. 그리고 캄보디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효과적인 큰 문, effective work, great door for effective work. 큰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큰 문을 한쪽은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 많이 열어놨어요. 우리가 그걸 맞춰서 따라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 한가운데, 이 사역의 중요한 한가운데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계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내 발걸음을 옮기면서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갖다 붙여 놓으셨죠? 왜 이 치앙마이 서부교회나 혹은 치앙마이 남부교회나 뭐 치앙마이 북부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중앙교회를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그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왔네. 미얀마. 또 캄보디아. 여러분 캄보디아가 지금 앞으로
캄보디아 말이 여러분 아십니까? khmer가 이 베트남, 이 라오스 이 대부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말이 khmer어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치앙마이, 이 치앙마이 한가운데 중앙교회가 있는데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이 중앙교회 이분께서 우리 외국 선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통계죠, 통계.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세계 모든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책, 이 책에서 나온 통계가 인도 사람들, 여러분 인도 힌두교만 생각하셨죠? 인도에서 선교사가 몇 명이 나갔나 보시라고. 인도에서. 여러분, 요거도 인도고, 요거 초록색 요거도 인도인데, 같은 인도인데 제가 색깔을 달리 칠해놓은 이유는 요 지역, 이 지역, 그러니까 요 지역에, 이 지역에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노출되지 못하고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80%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국제 선교 단체들이 위클립, OM, SIM, OMF 이 모든 세계적인 단체들이 베이스를 싱가포르에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십니까? 우리의 남은 사회는 여기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이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략을 위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싱가포르 와서 있는 거예요. 왜 태국이 아니냐? 언어 때문에 그래요. 태국이 영어를 썼으면 태국이 본부가 될 뻔했어. 값도 싸고 여러 가지 교통도 편리하고. 어쨌든 자, 제가 요 지역 하나를 딱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인도, 같은 인도인데 이 지역을 축소하면 동북 인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 같은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미조람이라는 주가 있어요. 인도주인데 인도주예요. 미조람 주는요. 전체 주민의 거의 90%가량이 장로교 신자들이 장로교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권사님? 87%, 옆에 있는 마니푸르주는 전체 주민의 34%가 침례교 성도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나갈랜드주는 전체 주민의 90%가 침례교 성도들만 있습니다. 메갈라야 주는 전체 주민의 70%가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이런 종교들이 섞어 있는. 여러분 이게 인도예요. 인도 아십니까? 이게 인도예요. 자, 주변 봅시다. 지금 영어로 surrounded, 이 둘러싸여 있다. 그 뜻인데, 요게 아까 똑같은 그림이거든. 똑같은 그림을 요 딱 잡아놓고는 우선 자기 본토인 인도, 80%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옆에 있는 파키스탄 96%,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들어봤어요, 권사님? 부탄 가지 말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중국, 티베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여러분 신기하죠? 이 전 세계의 모든 미전도 종족이 몰려있는 요 한가운데 요 주가 있는데 이 주가 아까 제가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라 그랬죠? 이 안에 들어가면요. 가로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은 100%가 침례교 성도들이에요. 아셨습니까? 100%. 10%가 아니고요. 땅굴 종족도 95% 침례교도래요. 또 베이페이 종족도 90%가 침례교예요. 쿠키 과자 쿠키 말고 쿠키 종족도 90%. 베이테이도 100%. 미조도 90%. 나가도 95%. 아오 종족 100%. 앙가미 100%. 수미 여러분 이런 종족이 지구상에 있는 거 보셨나 그러세요? 천주교 가는 개신교 성도들이 여기 가면요. 주일날 가게들 문 닫아봐. 없어요. 장사 안 해요. 벵갈 사람들이 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열지 그들은 문 닫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지키려고 그럽니다. 오늘 거기 저희가 이제 지부를 동원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이분이 이제 아까 세계 기도 정보를 쓰신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이세요. 저번에 제가 이제 강사가 되어가지고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5개 주를 한 달간 돌면서 주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선교 동원을 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왜 선교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그거를 도전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선교대회 2년 동안 준비해도 아까 선교 한국 청년들이 몇 명 모였다 그랬죠? 1,500명. 우리가 누군데?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야. 3일 동안 집회하려고 그 교회가 없으니까 마당에다 저렇게 천막을 치고 이런 나라 없어요. 없어요. 저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교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잘 보세요. 지금 패트릭 선교사님이 통역이 없이 써 있죠. 저도 패트릭 통역 없이 혼자 써 있어요. 인도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골 가면 일반 사람들은 못하지만 목사님들 영어를 해요. 청년들 영어를 해요. 그럼 통역이 없다는 거죠. 혼자 써 있죠. 패트릭 존슨 혼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모이겠냐 그러지. 이게 여러분 인도에 이런 무리가 있다는 거 아셨냐고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들 선교 참석하는 3일 동안 탁 머리서 오토바이 차 타고 와서 저를 참여하는 거예요. 악기를 해봐.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있죠. 악기 해봐야 북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드럼이 있어 드럼이. 그냥 북만 둥둥 쳐도 은혜가 넘쳐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6년에 우리 선교회 104년 만에 웩 선교회 104년 만에 인도 국적을 가진 14명이 모든 긴 훈련을 받고 14명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들 중에 네팔 또 티벳 또 옆에 있는 어제 저희가 딱에 가서 이 3명을 만나고 왔는데 이 3명이 바로 8 중에 있는 3명이요. 어디 왔다고요? 딱에 왔다. 세상에 이 3명이 얼마나 잘 훈련받고 왔는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영어 교사를 같이 태솔 다 받고 온 사람들이 애들이. 그런데 우리 이들을 환영하러 갔던 태국 아까 우리 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 장기로 지원한 아이들이요. 장기로 단기 일주일이 아니고 장기로 왔는데 짐이 뭐를 가져왔냐? 3명이 다 한 명당 덩어리에 배낭 7kg짜리 하나 들고 있다고. 한 명은 75불 후원 받아왔고 한 명은 175불 가져왔고 한 명은 400불 들고 왔어. 글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고비용 저효율 선교가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돼요. 인도 출신들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 인도 선교사 전 세계 모든 구석구석 가서 메워야 돼요. 그게 우리 시대의 추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자 자세히 보면 생긴 게 우리가 조금 달라요. 흑인도 아니에요. 백인도 아니에요. 글쎄. 얼굴부터가 완전히 멀티 얼굴이에요. 어떤 곳에 가도 인도 사람은 견뎌. 어쨌든 오늘 인도 이분들이 지금 딱에 들어온 지 열흘째가 돼갑니다. 태국말 배운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는 수십 명, 수백 명 인도 선교사들이 주로 들어오면 어디 갈 것이냐? 치앙마이 안 보일 거거든요. 그들을 인도 중북부, 태국 중북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딱 수코타이, 또 퍼차놀로 이런 쪽으로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낼 거예요. 한국 분들이 잘 안 가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 로마니아.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선교가 사양이야. 사양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에서 그래도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나라 루마니아인데 여러분 루마니아에 무슨 선교사가 루마니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올까요? 자, 루마니아에서 저희가 재작년 한 달간 루마니아 교회를 대상으로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150만 개신교 성도가 있어요. 루마니아에. 거기는 보시라고. 여기 지금 이
이거 뭐죠, 이거? 교회마다 드럼들, 우리가 말하는 CCM 악기들 다 갖고 있어요. 청년들, 뜨겁고 열정이. 이게 주일날 아니거든요? 평일날 성교대 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보시라고. 남자, 여자 탁 나누어져 앉고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에요.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한 명도 안 움직입니다. 이거 성교 집회인데 한번 가 보셔야 돼요. 젊은이들을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예쁘고 뜨거운지 정말 감동. 꼭 제가 강사를 다른 분 한 분 더 모셔갔는데 꼭 얘들이 저하고만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권사님. 저는 그래서 내가 좀 난 한 번도 누가 내보고 잘생겼단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줄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고 한류야. 한류를 봐가 한국 사람 왔다고 꼭 내하고 사진 찍자는 거예요. 글쎄. 메뚜기도 한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이렇게 잘 쓰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마니아에 있는 교회들, 청년들 기도하는 모습 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다릅니까, 여러분? 울고 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거 그냥 통역을 시켜서 기도 안 돼서 내가 그냥 한국말 막 했더니 얘들이 하면 내가 방언한 줄 알았을 거야.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이게 루마니아예요. 자, 제가 필리핀 사역을 또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이건 여기 필리핀 우리 팀장 한번 일어서봐. 김종원 선교사. Stand up, please. 저희 필리핀 동원 팀장 선교사가 여기 제가 여기 왔는데 내일 제가 베트남을 해서 필리핀 들어갈 거거든요. 필리핀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필리핀이 얼마나 전략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중동, 루마니아 설명했던 우리 사역팀들, 루마니아에 일하는 루마니아 사역팀들, 그리고 이집트.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랍권 안에 선교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선교사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아랍 사람들이 아랍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 아랍 사람만 아랍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랍 사람들 중에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셨어요? 애굽, 이집트에 한때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사실. 물론 그들이 많은 콥틱도 있지만 복음적인 콥틱교인들 많아요. 오늘 그곳에 우리 사역팀들이 가서 동원을 해서 하는 이유는 아랍 사람들 동원해서 아랍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곳의 문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여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여기 딱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는 그 많은 선교단체 중에 하필이면 왜 이 사역을 하는 왜 선교단체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그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 교인들은 어떤 모양을 여기 오셨든지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동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기 있다 하는 자기 정체감을 가져야 돼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동원 많이 해주세요. 미얀마도 동원하시고 캄보디아도 하시고 중국도 해주세요. 훈련을 저희가 시켜드립니다. 훈련시킨 선교사들은 누구 사람이 되지요? 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We are available to serve you. 여러분을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두루두루 가서 다 좋은 일꾼들을 모아온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집해 주세요.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교 전략에 우리도 맞춰가야 돼요. 개인 플레이, no. 중국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자국 훈련들, 그건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필요한 훈련, 베트남 사람, 미얀마 사람, 캄보디아 사람, 중국 사람, 혹은 태국 사람까지 우리 팀 중에는 태국 카렌족 동원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카렌 교회들,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 우리가 시켜서 전 세계 구멍난 선교사들 자리에 일꾼들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외 국제선교동원본부가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김선국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팀들도 여기 있고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이 교회가 건물이 곧 세워질 텐데 아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물 덜렁이 세워놔서 주일날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죠. 이 건물은 세워지는 순간부터 이 건물은 철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선교훈련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이 건물 안에는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미얀마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이 빡짝거려야 돼요. 그래야 훈련받고 그들이 가야 돼. 그게 오늘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